할렐루야. 네. 조금 이게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 네.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자기의 성품, 자기의 사역을 이름에다가 담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자세히 알면은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름에 뭐가 있냐면 야훼가 있습니다. 야훼. 여러분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스스로 있지 못하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일을 진행하시고, 스스로 모든 일을 또 마무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위대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인데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장난삼아 조롱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거나 그런 식으로 대하면 너희를 죄 가운데 있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노할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지키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그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비밀이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식구들과 함께요, 7개의 이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7개 이름, 7개를 먼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이레. 여러분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 몇 개 있죠, 그죠? 샬롬이라든지 이레라든지 이런 이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7개 이름 중에서 오늘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세워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조금 그 양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요. 양은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앞을 잘 못 보는 시력이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안 좋은 시력을 가진 양이 뭘 내다보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을 예측을 못해요. 우리가 5분 후를 알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인도에서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죠. 그 영국을 향해서 출발한 비행기가 인도에서 그 이륙하자마자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추락하면서 의과대학 무슨 기숙사인가 거길 또 들이받아가지고 그 수백 명, 270몇 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을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요. 왜 살아남았느냐? 러시아어 때문에 차가 막혀가지고요. 그 비행기를 못 탄 거예요. 10분 사이로 그 사람은 살아난 거죠. 자,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고, 우리의 나라의 앞날도 모르고, 우리 가정의 앞날도 몰라요. 그게 바로 양입니다. 또 이 양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양은,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게요. 양이 털이 있지 않습니까? 털이 좀 이렇게 기르면은 얼마나 이 털 무게가 많이 나가냐면요. 20kg 이상 나간다고. 심한 상태는 뭐 30kg도 넘는데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잘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질 못한대요. 몸의 이 구조 자체가 가분수가 돼가지고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리를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순간적으로 다치고요. 어제도 우리 루가요, 손자 루가 킥보드 타다가 넘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기다 이만한 반창고를 붙였어요. 그 애가 그런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양을 볼 때요. 양이 아주 더럽다고 그래요. 이사야 1장에 나오죠. 더럽기가 한량없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연약하고 더럽고 부족함이 많은 양.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이런 말을 썼어요. 거기서 결정적인 말이 나오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감당도 못하고 앞을 예측도 못하고 또 우리 자신을 관리를 못해요. 이 연약한 양을 누가 챙겨줄 수 있느냐?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선한 목자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평생 보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처남 얘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옛날에 포니를 딱 탔는데 1년 동안 보험을 들었는데 1년 동안 사고가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좀 쓰신 거죠. 보험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보험 끝난 다음 날 덜컥 사고가 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을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은요, 우리 자신을 관리를 못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약속했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죽음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죽음의 자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놀라운 축복까지 다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50여 년 쭉 지내놓고 보니까요, 생각나는 게 나의 부족과 허물과 실수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요,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을 안다고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요,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걸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계속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니시. 야, 이거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때 누가 그 현장에 싸우러 나갔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요.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언약을 받았어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 악한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니시. 이 뜻은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승리의 깃발을 항상 들고 있는 게 뭐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이 마귀라는 놈은요, 호시탐탐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를 돌보는 여호와 로이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가, 우리 미래까지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조건이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 라파. 예, 이 라파는 뭐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요, 좀 약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걔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아픈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찬바람 불면 감기가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 가만히 보니까요, 병원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수시로 약한 게 찾아오고 수시로 넘어지고, 그게 우리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자,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70을 넘기다 보니까 뭐가 조금 이상한 게 막 나타나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정말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약하게 만든 이유가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은 누구 말 맞다나 병동입니다.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이 병원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 있어요.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요, 각색 병자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왜요? 무슨 병이 걸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 그 말이 뭐죠? 내가 얼마든지 너를 고쳐줄 수 있다. 자, 우리가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많을 수가 있어요. 그때 병에 눌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사야 53장 5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이 죄악으로 인한 것을 여기서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얻을 거가 아니고요. 얻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질병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죠? 선포하셔야 돼요. 나의 질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유받았다. 아멘? 예, 이거는 하나의 수식어가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병을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말씀을 지키면 질병을 내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약함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혹시 내 삶 속에서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또 남을 좀 어렵게 한 건 없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한 것은 없었는지 그거부터 살펴야 됩니다. 병원에 빨리 가야 되겠다. 약을 써야 되겠다.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정말 세상이 병동인데요. 그 병의 시작이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샬롬. 자, 샬롬은 평안 아닙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평안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평안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피스메이커, 그죠? 평안을 뿌리고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평안을 많이 얘기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지난주에 또 큰 게 터졌습니다. 이란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그냥 서로 미사일을 쏘고 좀 난리가 났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샬롬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왜 그 나라는 그렇게 불안할까요? 왜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샬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요 가장 놀라운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그 샬롬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거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위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기도원 얘기가 나와요. 참 이 기도원이 이 샬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정말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하나 그냥 간신히 먹고 살기 위해서요. 숨어서 자기 끼니 해결하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자, 이 평안은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앞길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사사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고 있고, 근데 또 사사에게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조금 어려운 일도 생기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때 우리 사사의 멤버들, 우리 교회 멤버들 뭐 해야 되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는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주위에서 누가 이런 말하고 또 저런 말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왜요?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 모든 필요할 것을 채워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놓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연약한 기도원이 아주 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요. 그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샬롬,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샬롬은 어디나 있다. 우리 집에도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샬롬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5번째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쌈마.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삼재입니다. 이 쌈마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요.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쌈마라 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뭐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어디서 가능해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 쌈마는 임마누엘이고요. 바로 이거는 선지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선지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선지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 여호와 삼마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붙잡으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냐? 말씀 운동입니다. 선지자 운동은요, 말씀 운동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 임마누엘을 누려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우리하고 그동안 좀 거리가 좀 있었던 그 형제가 어젯밤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한번 말을 시작하면 뭐 20분, 30분은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무슨 얘기 하느냐? 자기 자랑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다. 그 형제 나름대로 또 하나님 인도 받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또 MDB 과정을 또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내가 다 못했는데 신학교 사역을 자기가 하게 됐다 이런 얘기. 어쨌든 말씀 인도 받으면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고 간신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말씀 인도, 말씀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6번째로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치드케누. 조금 발음이 어렵습니다. 이 치드케누는 뭐냐면요. 그의 이름은 우리의 공의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의라. 의. 그 의가 뭐냐면요, 죄 없음 의예요. 그 의는 뭐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 계속 요 근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우리 욥기 42장 6절 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존재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 증오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경멸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혐오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다. 나 잘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 아주 비참한 존재, 처참한 존재. 만물의 찍기, 죄인의 계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다.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은혜를 받으면요, 깨달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자, 이게 어두울 때는요, 이 빛이 없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강한 빛을 때리면 여기에 뭔가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하얀 종이요, 하얗잖아요. 이거는 현미경으로 확대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까만 점이 있어요. 하얀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거, 죄 지은 것을 얘기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뒤집어 쓰신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보혈.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정도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제사장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존재, 심판받을 존재, 지옥에 가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어디로 모여야 돼요? 법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이 인간관계 갈등이 생겼어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뭐 억울한 일 생기고 너무너무 화가 나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주저주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함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죠. 둘째 여호와 니시, 승리 아닙니까?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기도하라. 세 번째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병들고 부족합니까? 치유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여호와 샬롬, 우리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선지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속에서 확인되는 선지자권의 역사, 말씀 운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 치드케누,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제사장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 아멘. 이건 아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게 결론입니다. 왜 결론이냐? 아까 그 여호와 쌈마는 현재죠. 여호와 치드 캐노는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 끝냈고 현재 끝냈어요. 그다음에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걱정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해요. 걱정할 게 많죠. 이번에 우리 영화가 대전에 가서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그죠? 근데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일을 주실 겁니다. 그죠? 그걸 놓고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돼요. 왜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뭐라고요? 공무원 보고말을 위해서 우리 영화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 여호와 이레와 얽힌 사람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자, 아브라함의 뜻은,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비고요. 아브라함은 뭐죠? 열국의 아비예요. 참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했어요. 근데 이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그게 누구죠?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이삭에게로 왔어요. 근데 이삭이가요, 또 26장에 조금 헷갈린 일이 있었거든요. 조금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26장 3절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현재만 보면 안 됩니다. 미래를 봐야 돼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알 같게 할 것이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똑같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뭐가 우리에게 와닿죠? 결론은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가 안 보이면요, 그거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밥 먹고 오늘도 내가 잠자고 일하고 숨쉬고 다 뭐 때문에요?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것이다. 자, 여러분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그 그림을 자꾸 그립니다.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도 자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자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계가 우리 손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이런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가 자꾸 이거 놓치거든요. 놓치니까 하나님은 비상수단을 써요. 그 비상수단이 뭐죠? 자꾸만 우리에게요, 불의길을 거십니다. 중국에 있는 제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공산당이 어느 정도까지 치고 들어오냐면, 이제는 공산당 그 찬양 노래를 예배에다 집어넣어라. 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찬양, 그걸 빼고 공산당 찬양을 노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공산당의 영웅의 이름을 넣어라.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질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문제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430년 이스라엘을 노예에다 집어넣었죠? 왜 바벨론에 40년이라고 하는 끔찍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할 건 없어요. 왜요? 그들을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연단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바로 같은, 그죠?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괴롭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 시대에 수많은 형제들이요, 왜 이렇게 핍박을 많이 했죠? 다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이 차별금지법은 무서운 법인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거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아니, 벌금을 때리는데요. 그게 또 심해지면 형사 문제가 더 커지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그 차별금지법 하는 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뚜껑이 열렸는데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그 시간표에 우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막 원망 불평하고 막 화를 내야 됩니까? 권사님 한 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밥맛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잠을 못 자가지고 막 불면증이래. 근데 자기만이 안 그렇다네. 여러 명이 그런데요. 내가 그 말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거 누구 허락이에요? 하나님 허락입니다.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왜 허락했느냐?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라고. 그리고 또 우리 분명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요? 이 모든 결정의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해피엔드입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세요. 우리 사사, 우리 정훈 사모한테 제가 그랬어요. 베스트다. 베스트. 네? 굿이 아닙니다. 베터도 아닙니다. 베스트입니다. 우리 영국에 있는 우리 혜린이가 시험을 봤는데 연락이 왔어요. 미역국 먹었어요. 떨어졌대요.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베스트다. 제일 좋은 거 주실 거다. 저는 그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는데 알고 보니까 잘린 게 나한테 축복이에요. 더 좋은 회사로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국가에서 원치 않는 일들 막 터지지만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진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사함으로 바라봐요.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왕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라.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한마디는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를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재앙 시대가 온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는데 마음대로 예수 못 믿게 됩니다. 중국처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딱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상황 와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요, 7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다 잡으면 좋지만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잡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믿음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깊이 연구해 보세요. 저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잡았습니다. 이삭이겠죠, 그죠? 나름대로 영적인 비밀이 풍성한 사람들, 뭐 기드온도 좋고, 또 루디아도 좋고, 또 가이오도, 브리스겔 아굴라, 그죠? 이런 언약을 딱 잡아가지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슬기 집사, 그 태명이 뭐죠? 사손이. 순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네? 딸내미 같아. 야,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이름대로 또 하나님의 축복하시니까요. 저도 그 이름이 준호 아닙니까? 근데 한자를 보면요, 이게 영 말이 안 됐어요. 왜냐? 뛰어난 준자는 좋은데 그 원자가 뭐냐? 모론입니다. 모론. 이게 내가 왜 모론이 내 이름 속에 있나? 늘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딱 이 복음만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딱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아, 너는 멀리까지 뛰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나 혼자 해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그 중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이 선교에 헌신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모델을 붙잡고 7가지의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주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 선지자 그리스도, 여호와 치드케노, 제사장 그리스도, 여호와 이레, 만왕의 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름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사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